무엇보다도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도 교회지만, 여러분 각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불러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불러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도의 구렬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 되기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주님이 거하실 집이요 밭이라고 하셨던 여러분의 심령의 교회들이 기도하는 집이 돼서, 여러분 사단이가 역사할 수 없는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는 집이 되십시다. 시작. 아마도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마음에 평안하지 못하고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의 집의, 여러분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기도하는 곳 교회죠. 예배하는 곳 교회예요. 자, 말씀이 선포되는 곳 교회죠. 자,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이 좀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 29절에 교회는 뭐냐,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피 흘림을 통해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1장 24절에 29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내가 이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육체 가운데 교회를 위해 채운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지금 이 땅에 있나요? 이 땅에 있나요?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아요. 왜? 사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뭐다?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가 되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많은 몸이 있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기능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도 교회를 통해 재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재현한 것처럼, 여러분 지난번에 대신방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음이 왜 안 생기냐, 교회 다녀도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말 감동될 때만 아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나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당사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골로새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자손을 만들어가는 여자다. 여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다시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다. 성경을 좀 보신 분은 이게 지금 어디 있다는 내용을 알 것이고, 안 들은 분들은 뭔 소리요? 이렇게 되겠지만, 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되어 있고, 또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신부, 신랑이시고 여러분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손을 알곡을 여러분 생산해내는, 정말 주님의 자손을
생산해내는 여자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의 알곡을 만들려고 해를 입은 여자가 임신해서 다 하듯이 지금 임신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명은 이미 생겼는데 아직 이 교회를 통해 딱 배출되지 못한 그 여러분 아기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엄마 뱃속을 나와서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예수님의 자손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특성으로 세워지는 알곡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교회 거쳐 지옥 가지 말고, 여러분 알곡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특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며 다메섹에서 처리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그러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죠. 여기서 주님은 교회를 핍박한 것을 자기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뭐다?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기고,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닫기 위해서 고민하고 회개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꾸 여러분 비판하고 여러분 정말 세상의 사람들처럼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 자신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좌우 뒷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깊이,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새벽에 좀 한 2주에 걸쳐 나눴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좀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에게도 난 분들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것이에요. 깨달아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여러분 정말 아름다웠던 이 스데반 집사님 중에 최고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만큼,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열어주셨는데, 이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전도를 싫어하던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더 나아가서 공회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변증한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에게 변증한 내용인데, 내가 왜 모세의 그 말을 이렇게 변질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 모세를 통해 일어난 이 모든 역사는 철저히 예수의 세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말씀하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좀 구약에 없는 단어가 탁 튀어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38절이 한번 38절 7장 38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여기서 구약에 없었던 단어를 빨리 찾아보셔야 돼. 시작.
이 사람이 누구죠? 모세.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러분 천사와 또 그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구약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와 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교회. 교회란 말은 신약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게 성령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 이 교회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세워진 거지. 이건 유대교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광야,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광야 어디에 있었다고요? 교회에 있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말씀드리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이 광야는 여러분 중간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이 가나안은 이제 그들이 정말 들어가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부터 가나안이라는 천국까지, 애굽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 속에 중간이 어디다? 광야죠, 광야. 이 중간 광야. 그럼 이 중간이 왜 중요하느냐? 그냥 이 광야는 서울 가기 위해서 잠깐 거쳐가는 휴게소가 아니에요. 이 광야라는 것은 위치적인 중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중간을 통해서 세상에 길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지배 아래 오래도록 400년 동안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중간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그들 속에서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도록 하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그냥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광야는 여러분 바로에게 말하죠. 내 백성을 놔줘라. 우리 백성들이 광야로 가게 하겠다는데, 광야에 가서 뭐 한다는 거죠? 희생을 드리려 하노라. 그 희생 드리는 게 뭐죠? 자, 크게 한번 대답해요. 뭐죠? 예배죠. 제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광야는 그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광야를 거치게 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참 교회가 세워지고 참 교회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이 스데반 집사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이라는 천국으로 부르시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걸 두셨는데, 이 광야는 심심해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마치 교회라고 하는 역할처럼, 교회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으로 세워서 있었구나. 광야가 뭐냐? 바로 교회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광야는 영적인 교회라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학설 같은, 그 당시에 새로운, 무슨 광야가 교회냐? 라고 많은 사람이 지적할 만한 그런 아주 핵폭탄 같은 영적인 말씀을 선포해버렸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광야가 교회였구나. 교회의 비밀이 광야에 있구나. 이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성경에 광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의 참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교회냐, 그 이상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비밀들을 찾으면서 정말 여러분 참 교회의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가 참 교회의 비밀 속에 아름다운 열매와 작품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광야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광야는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광야는 훈련소이다. 뭐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훈련소이다 외쳐보는 게, 광야는 뭐라고요? 영적인 훈련소이다. 이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는 애굽이라는 세상의 훈련의십을 입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는 참된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길들이면서 세상에 길들여서
있었던 잘못된 애굽의 근성들을 때를 빼내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이 장소가 이 광야라는 영적인 훈련소라는 거죠. 동시에 교회가 뭐냐? 바로 그거래요.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오던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준비되는 곳이 뭐냐?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예배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광야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령한 영적인 작품으로 알곡으로 만들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힘써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합당한 천국의 합당한 열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과림교회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신령한 교회라는 여자가 만들어내는 예수의 작품, 예수의 남은 자손으로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든 작품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의 첫 번째 중요한 이 비밀, 광야 교회, 즉 교회의 참 비밀이 뭘까? 그것은 이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 생활 속에 주셨던 이 비밀을 통해 우리 찾을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다. 순종이, 다시 한번, 순종이 길들여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은 불순종자가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순종이 훈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거치게 하고, 광야에서 오늘 지금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를 왜 걷게 하셨냐? 이것이 신명기 8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신명기 8장에 이제 광야를 걷게 한 목적,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2장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자, 8장 2절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죠. 스테반 집사님이 교회를 걷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거쳐간 겁니다. 교회는 목적이 있고 광야도 목적이 있어요. 자, 광야를 왜 걷게 하셨는지 8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한다. 이 말은 이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요. 지키는 사람이 되는 요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지켜보세요. 광야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렇게 보세요. 야, 천국 갈 사람이 누군가? 주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뭐 했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했다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어요. 광야의 포인트가 예배인데, 근데 사실은 광야의 목적은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는 방법이에요. 광야의 목적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어디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물론 모세가 마지막에 실수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끌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광야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애굽에 있는 바로의 세상의 지배를 받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는 바로의 지배가 아니라,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딱 됐을 때 순종하는 사람의 요단강을 건너고 순종하는 사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순종하는 사람의 가나안에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순종이 못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수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들어갔냐?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또 하나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간 거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간, 이게 같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립니다. 순종의 믿음이 돼서 이렇게 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광야는 순종이 만들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과정이고 훈련소인데 이 순종이 쉽게 되냐고요. 교회 오면 순종이 다 돼요?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순종을 만들어가기 원하셨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외쳐보세요. 자, 어떤 방법으로 순종을 만들기 원하셨다고요? 예배. 순종하는 주님의 참 자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만들어간 거예요. 그 예배라는 비밀을 이제 또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예배 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42절 한번 볼 거예요. 42절 한번 볼 거예요. 예배 놀라운 영적인 핵심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뭐 하는 거냐? 자, 여기 보면 그들의 이제 예배에 대해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데 광야에서 희생을 드린다 했죠. 근데 사실 희생만 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0년간 뭐를 드렸다? 희생과 제물. 이게 신기한 거는 예배는 하나님께 두 가지의 형태로 올라간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창세기 4장에서도 똑같아요. 가인과 예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때 두 가지로 받아요. 하나는 제물, 하나는 희생이에요. 그러면 뭐냐? 제물은 구약의 여러분 소, 양, 비둘기, 염소,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의 아무리 진실하고 내가 희생돼도 나의 희생 갖고 나의 진실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 흘림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제물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헌금이 아니에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져요? 희생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릴 때 뭐예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가짜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희생이 없으면, 나의 죽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인의 희생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인도 안 받고 그 제물에도 그리스도의 피의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형편이 다르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소를 드렸어요. 근데 소의 죽음이죠. 그 소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데, 없는 분들이 비둘기를 드렸어요. 더 없는 사람은 소제를 드렸댔죠. 소제 드릴 때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쌀이 있다 칩시다. 쌀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빠면은 뭐가 죽죠? 씨눈이 죽어요. 씨눈이 다 부서져서 완전히 쪼개져야 돼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빠서 죽여서 드려요. 그럼 왜 죽여드리냐? 예배가 살려드려야지. 근데 예배가 뭐냐? 철저히 예수의 죽음으로, 미랄로 썩어주신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의 피값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헌금이 뭐예요?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오늘 내 의로 못 됐지만 예수의 피값을 드립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 예수의 죽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플러스, 뭐가 플러스 됩니까?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 어떤 분들은요, 예물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피값을, 나의 형편은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주님, 나는 예수의 보혈,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 십자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정말 존귀한 주보혈만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나 자신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아. 발장 끼고 예배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 졸고 주무시고 나의 희생이 없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희생과 제물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나의 희생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희생이 같이 올라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산 제사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배는 예수님이 죽음과 나의 죽음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같이 올라가서 만나서 연합돼서 올라가는 게 예배라고요. 자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죽어요? 내 생각이 세상에 살던 애굽에 살던 세상에 지배받던 가치관, 나의 고정관념,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쪼개지고 이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죽고 그로 인해서 예수로 나아가고, 이게 예배인 거죠. 우리가 쪼개져서 내 생각이, 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져서 쪼개지고 나의 죽음과 예수의 피값의 죽음이 재물을 통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예배인데 이 예배의 비밀이 뭐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배는 무슨 훈련? 죽는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비밀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게 반복해서 1000번 예배 드렸다 1000번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죽이는구나.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가 죽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예배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예배는 내가 죽는 건데 여전히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후나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뜻, 내 의지, 내 사고방식 똑같아. 안 바뀌어. 예배를 통해 나가 희생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죽어지는, 내가 쪼개지는 희생의 예배가 돼서 그 희생과 함께 예수의 피의 희생이 같이 연합해서 올라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그대로면 순종하지 않아요. 내 고집이 그대로면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죽어보세요. 이제 순종이 되어지죠. 예배는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죽어지는 훈련을 통해 순종되어지도록 바꿔 가져지는 것, 이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내가 쪼개지고 희생된다. 내가 그냥 쪼개져요? 내 고집이 제일 볼 수 없는 게 난데 내가 어떻게 쪼개져요? 그래서 한번 예배의 비밀이기도 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께서, 다시 크게 해요.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야 내가 쪼개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점령하셔서 내 생각, 내 고집과 순종할 수 없는 내 마음들을 성령님이 여러분 점령해서 녹여주실 때 우리가 쪼개지면서 이제 순종하는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비밀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저는 과림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우리가 옛날에 비나이다 한신력의 비나이다,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다 들어주세요. 이게 알지 못하는 예배거든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 시간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 과림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뭔지 알고 예배 비밀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보면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예배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예배 갖고가 아니라 베델에서 드려야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 이때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인데, 여기 뒤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영은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보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참 예배를 우리가 찾아가야 참 교회가 되어지고, 참 예배 속에 참 순종도 나오는 건데, 여러분 영으로 드린다고 하잖아요. 영, 성령으로 드릴 때 내 자아가 죽고 불순종이 물러가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가 순종자로 변화되어져서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비밀이 뭐냐? 영으로 성령으로, 그냥 내 육신의 감성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고, 할렐루야. 이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가 와야 된다. 그때가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그날을 주시옵소서. 무슨 날이요?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나를 녹여주시고 쪼개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게 뭐예요? 참 예배죠. 성령으로 진리라는 말 참이란 뜻이에요. 성령과 참으로 예배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배되면 뭐가 됩니까? 순종보다는 내가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쪼개지고 내 생각과 잘못된 것들이 말씀 안에 쪼개지면서 순종할 수 있는 내 모습으로 점점 내가 죽어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릴수록 점점 애굽에서 살던 내 고정관념과 바로의 지배받던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 점점 순종할 수 있는 내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순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쪼개지는 예배가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의 목적,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이걸 통해 순종을 만들고 참 예배를 통해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불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이를 상징하는 에덴을 쫓겨났는데, 이제 쫓겨나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불순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갈 수 있는 영적 유예 기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예배를 통해 만들어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해되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새 한 마리를 안 쪼갰잖아요. 안 쪼갰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을 고통받습니다. 애굽은 바로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불순종을 통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곳에 400년 있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옵니까? 다시 그 현장 광야에 와서 뭐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순종의 예배를 드렸던 쪼개지 못한 그 새를 여러분 40년간 쪼개는 예배로 여러분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의 그 이 일을 예배를 통해 40년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모습이 예배를 통해 자꾸 쪼개져서 이제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광야와 같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 세워간다. 무엇으로? 예배로. 그래서 예배가 참 예배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된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천국 가긴 글렀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면 내 육신의 생각도 내 마음도 무너지고, 기도하라, 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전도하라, 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예배가 되면요, 이제 그것이 아멘이 나와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멘이 나와지는 그런 예배가 돼서 나의 자아가 쪼개지면서 여러분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같이 올라가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우리로 세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영상 한번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 보십시오.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25절부터 27절 에스겔서 시작. 첫 번째가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뭐가 들어서, 죄가 들어서 순종을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의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해서 깨끗이 우상에게서 여러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시작.
새 영을 통해서 마음과 영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어서 막 고집 부리고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염소 기질이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은혜를 자꾸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자꾸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의 영과 연합되는 것이 자꾸 안 생기면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계속 굳어져요. 계속 완악해진다고요. 그러면요 꺾여요. 계속 완악해지니까 아이 싫은데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순종을 하고 기분 나쁘고 교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자꾸 만나가지고 굳은 마음이 채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요게 되어가야 돼요. 요게. 자 27절 보세요. 결국에 이거예요. 결국에 예배가 시작. 결국 뭐를 두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고요?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번의 예배를 들었는데 순종은 안 돼.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어. 순종의 아멘도 안 나와. 그러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예배를 헛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아까 42절 다시 7장 42절 보세요. 여기 7장 39절부터 42절 43절까지 볼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광야 40년이 뭐예요? 성막이 세워졌어요. 성막에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있어요. 밤에 된 불기둥이 있는데 밤에 불기둥이요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와도 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광야의 예배는 기적이에요.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 역사 속에 예배 드렸는데 그들은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보십시다. 39절부터 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모세를 통해 이런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으면 이제는 순종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임합니까? 애굽으로 마음이 향해져요. 세상 충만됩니다. 애굽 충만돼요. 40절이요. 시작. 계속 있습니다. 애굽이 충만해지니까 결국 뭘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 보십시오. 시작.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외면한다고요. 근데 이게 교회에 다니면서도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복종하지 않아.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가 뭐예요? 죽는 연습이에요. 순종이 길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예배 드릴수록 아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아멘을 하지만은 하나님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불순종하고 마음에 애굽이 충만해요. 이곳에 있으면서도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의 마음으로 애굽으로 충만해서 세상 속에 믿지 않을 때 다스리던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만듭니까? 결국 애굽 충만 세상 충만은 결국 우상 만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중에는 애굽으로 충만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충만돼서 우상 만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끊어지기 바랍니다. 부서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계속 띄워주세요. 자 우상이 세워지죠. 외면하사부터 읽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냐. 결국에는 바벨론 밖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세상 불순종을 통해서 세상 충만하면 결국 우리가 뭐를 만든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요. 돈의 우상을, 쾌락의 우상을, 여러분 탐욕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 내가 만든 그 우상, 내가 만든 취미, 내가 만든 여러분 그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주님의 뜻보다 더 좋은 거야. 그렇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세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주님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외면을 받아요. 그러면 그 성실한 마음대로 그냥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것, 그게 뭐예요? 미가엘이 아니라 루시퍼예요. 하늘의 군대 섬기도록 내버려 둔다고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가면 나중에 하나님 바벨론 밖으로 옮긴댔죠. 이 바벨론은 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나옵니다. 이 바벨론의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애굽이 세상을 의미한다면 바벨론은요, 음부의 권세의 장소를 말해요. 각종 귀신과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처소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7장에. 그러니까 바벨론을 옮긴다는 거는 결국 너희가 낙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음부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예배 드릴수록 내가 쪼개지고 내 생각도 이념도 가치관도 여러분 성령으로 자꾸 쪼개가서 여러분 정말 내가 죽는 훈련이 돼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결국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이 순종이 만들어지고 나의 죽음이 자꾸 교만도 내 속에 있는 모든 여러분 헛된 우상도 자꾸 쪼개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거 하는 건데 예배만 많이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40년 그 엄청난 기적과 감독의 예배가 되어야 할 광야 40년 동안 드린 수천만 번의 예배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성공의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 무서운 일이죠. 오늘 이것이 내게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여 예배 성공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만 이기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으로 하나님 거듭나도록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할게요. 주여.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으로 올라가는 참 예배를 열망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해 순종의 영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결국에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결국에는 성령으로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순종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불순종자에서 마귀 자녀에서 이미 지옥 심판에 들어가야 할 끝난 사람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라는 또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 교회라는 과정을 통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주님의 성령으로 율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참 믿음의 참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중간 단계가 이 교회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역사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서 이제 마무리를 벌써 해야 되는데, 자, 예, 이 교회는 조금만 한 가지만 살짝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뭐 하는 건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뭘 만들어요? 내가 교회는 많이 다니고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영의 사람으로 안 만들어지면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없는 거죠.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이고 그냥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좀 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바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즉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이 광야는 뭐를 먹고 살죠? 만나. 자, 애굽에서 뭐 먹었죠? 파, 부추, 마늘.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땅에서 나온 거죠. 근데 광야 갔을 때 그 만나는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온 거죠. 땅의 것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광야에 와서도 왜 광야에서 파와 부추와 마늘을 안 주냐고 땅의 것을 막 사모합니다. 물론 먹고 싶을 수 있지만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 시절에 세상의 양식으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철저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라는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저는요 아무리 좋은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그래도요 그거로 안 채워져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말씀이 뭐 그냥 빨리 짧게 끝나고 가서 소고기 맛있게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 돼. 음식 찾아가는 거는 1시간도 찾아가고 1시간도 기다려가면서 먹어.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아. 이거는요 아닌 거죠.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훈련장이에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이유식 하잖아요. 밥을 막 먹이면 뱉고 막 안 먹어. 그래도 먹여, 또 먹여.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밥을 그렇게 찾죠. 우리 승훈이는 어렸을 때 김치 맛이 들어가지고 김치만 나오면 그냥 밥만 먹고 김치만 먹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의 것으로만, 세상의 양식으로만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떡이요 살인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이 영적 이유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유식이 자꾸 되다 보면 은혜 받고 영의 양식으로 사는 훈련이 되다 보면 점점 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맞아 어른이 과자 안 준다고 초콜릿 안 준다고 불평하진 않죠. 어렸을 때는 그 과자가 전부였어요. 초콜릿 안 주면 막 울어 제끼고 난리가 나요. 근데 성장하니까 야 밥이면 되지 뭐 그럼 누가 달라고 하면 그래 먹어 줄 수 있죠. 더 성숙해 보세요. 먹는 거 안 먹어 때로는 금식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이게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면 영적인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 예배에 가는 얘기가 들어가요. 예배의 깊은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 영적인 생수를 공급되면서 그 여인이 듣다가 내가 그러라니까 막 양두기를 집어던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배고프셨죠? 나 먹은 양식이 있다. 언제 누가 줬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야, 나 안 먹어도 배불러. 뭐 일이 잘 됐을 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는 세상에 양식 먹지 않으면 안 돼. 예배 드리다가도 배고프면 그냥 나가버려. 그런 사람이 내가 예배 통해서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되다 보면 정말 이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없이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양식을 먹으면 그 여러분 주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세상적인 만족, 부추와 마늘과 세상의 정욕을 불일으키는 그런 세상적인 여러분 이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강화시키는 저들의 요구, 부추, 마늘, 파, 고기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만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떡이라는 것으로 훈련시키는 현장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돼서 말씀을 잘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깊이를 알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그 어떤 맛있는 점심이 나오지 않아도 교회 밥이 맛이 없어도 교회 밥 맛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은 마무리할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자대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러더라도 먹고 그런 나무로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게 돼 있고 그 예수님도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나와 더불어 먹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대로 이제 땅의 것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이 교회임을 기억하며 말씀의 은혜 받는 훈련,
말씀을 소화시키는 훈련, 말씀이 먹어지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말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만족될 수 있는, 지금 내 삶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만족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이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물론 뭐 말씀만 먹고 세상에 떡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나는 말씀을 얼마만큼 열망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얼마만큼 힘쓰는가. 세상에 만난 음식은 기다려서라도, 저도 그래요. 지난번에 여기 옥길동에 그 이마트 뭐죠? 거기 갔다가 점심인가 저녁에 가족 먹으려고 했는데 애슐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가족 모임을 했어요. 아유, 1시간인가 2시간 기다렸어요. 그래도 뭐 거기 가서 거기 먹으러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렸는데, 야, 이게 뭔 짓 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 2시간 기다려서도 줄 서서 먹어요. 물론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먹지만 우리는 뭐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야 되냐?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그것을 만드는 것이 교회고, 이 훈련이 잘 돼서 말씀 먹는 게 언제부턴가 목사님 먹으면 체해요. 나는 한 숟갈 이상 먹으면요 더 이상 설교가 뒤에 들어오지 않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말씀 훈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작은 장로님 말씀대로 호박죽을 먹어야 돼. 영적인 호박죽을 통해 위가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돼서 이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육의 본성이 영적인 하나님의 본성으로 세워져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돼서 우리 모두 주를 떠났던 수많은 제자 말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했던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